말씀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떤 성향과 기질로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기질 자체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믿음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대신에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어요. 우리 본문 6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분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집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라고 해요? 바깥 뜰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쫓아하려는, 모방하려는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수제자로서 그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 바깥 뜰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회 앞에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바깥들에 홀로 앉아 있었는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두려움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죠? 내가 죽을 것 같아. 예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터졌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일 앞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두려울 수 있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고, 바깥 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렇게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왔다는 건 그 다음에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면 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익을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도 누구와 싸우게 되나요? 누구와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암몬과 싸우기 위해 전쟁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군대 장관이 요압을 출정시키고는 자신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 궁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왕권과 왕국이 강화되자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중에 다윗은 느긋하게 궁전에서 잠을 자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결국 왕으로서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는 이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나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잊지 말아야 할 자리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7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이제 베드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갈릴리 억양을 지적하며 베드로의 거짓 변명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는 이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갈릴리 억양과 사투리가 턱하니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말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건 개인에게 닥친 불리한 상황들과 이 내용들, 이 거짓들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 변명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죄의 모습은 여러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듯 죄의 자리를 서성거리다 다시 돌아가고 너무 늦어 결국 실패자의 자리에 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 어떻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기쁜 소식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연약함과 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7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대조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중에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는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자신을 죄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연약함보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보다 더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도 40을 좀 넘겼어요. 40을 넘었는데 40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불혹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을 나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쌩 거짓말이야. 더 마음이 흐려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철판을 깔고 속내를 들키지 않는 이 면우심흑이라는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면후 뭐라고요? 심흑. 처음 들어보시죠? 이 뜻은 얼굴이 두껍고 시커먼 속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얼굴이 두껍고 속이 뭐요? 아주 시꺼먼 자들이 결국에는 1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완벽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철면피를 깔고 더 철저하게 흑심을 가져서 누구에게도 속내를 들키지 않을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정반대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정말 그 쓴뿌리를, 나의 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실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